일단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학당 강의 날인데 건강경 강의하는 것을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학당 강의한 것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경이 어떻게 해서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맥락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온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안 온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팔만대장경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는가, 그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부처님의 그 말씀이 재와 같이 사라져버린 재 있잖아요. 사람 불을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재같이 이렇게 사라져버릴까봐 걱정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으기 시작을 했다 그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이 사라져버릴까봐, 계율을 지키지 않고 계율이 사라져버릴까봐 염려해서 계율을 또 모아서 문헌으로 편찬을 했다. 거기까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아주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계율과 경전과 계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원형인 형태로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원형인 형태의 계율과 경전을 편집을 하고 나서 문헌을 만들고 나서 후대에 걸출한 장로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내용이 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면밀히 살펴서 그걸 살피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이것이구나라고 다시 해석을 해서 다시 정리한 문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비달마라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던 과정에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마쳤어요. 오늘 내가 나누어드린 것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페이지 한 3페이지 잠깐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첫 번째 그 다이아크릴걸 마크 해놓은데 거기에 있죠. 여기에 사아함경 이렇게 해놓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원형인 것을 이렇게 모아서 문헌으로 편찬한 것. 아주 그 경전 중에서도 가장 원형인 것에 가까운 경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사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친설인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인가? 그러면 과연 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놨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놨다고 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놨다고 하는 이 아함경은 그렇다면 정말 부처님이 설하신 건가? 정말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인가? 부처님께서 정말 설하신 것이고 그 경전의 가르침을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1차 결집,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이 지나지 않고 바로 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에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마하가섭이 중심이 되어서 아난존자하고 같이 500 비구대중이 모여서 그때 그거를 편찬한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선 말씀 드리자면 이 그 근본경전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한 곳에서 그 칠렵굴에서 말이죠. 마가당의 왕사성 칠렵굴에서 편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편집한 것은 아니다. 1차 결집 때 아난존자가 외우고 마하가섭이 중심이 돼서 500 비구들이 모여서 그걸 편집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랬다는데 왜 스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로 이해를 하세요. 내가 하는 말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 부처님의 근본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한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1차 결집 때 그렇게 편집했다고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누가 만든 것이고 어디서 만든 것인데요. 대안은 그렇습니다. 한 시기에 딱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장소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경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냥 팔만대장경 전부 부처님이 설했다고 하지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식으로 이해하는 게 옳은 태도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불교를 늘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교를 늘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내가 얘기를 또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부처님의 경전이 왕사성에서 결집한 것도 아니고 마하가섭이 중심이 돼서 결집한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결집한 것도 아니다. 다양한 데서 이렇게 결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그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어려서 저래서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신심 없는 놈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면 저 멍청한 놈이 소리를 들어. 알겠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면 아이고 저 멍청한 불자네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식으로 이해. 그렇게 하면은 불교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요. 왜 그런가?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 첫 번째 다이어크리티컬 마커 해놓은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가서 읽어보고 그래 하십시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에 대한 이해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율장도 그렇습니다. 율장도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알았는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1차 결집 때 왕사성에서 모여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마하거섭과 안한존자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 500피구가 모여서 뭘 허라했다, 뭘 하지 말아라 했다 이런 것을 대중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500피구가 그거는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했을 법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게 계율이 되고 그랬다 이런 걸 1차 결집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계율도 그렇지 않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내가 그 두 번째 마크해놓고 한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차 결집에서 경장과 율장을 편집하였는데 아난이 암송하여 경장을 만들고 우바리가 암송해서 율장을 편집하였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스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회주 스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멍청한 사람들 무슨 소리 들어? 응? 그 다음 잠깐 페이지를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내가 이 결집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가요? 결집 1페이지에 있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합송하는 것을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이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책을 편찬하는 것을 결집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합송하는 것을 결집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민주적 절차고 굉장히 그럴싸한 절차입니다. 겁니다. 만약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가정을 해요. 여기가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부처님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토론회를 하고 있어. 그런데 보살님이 한 분이 나는 부처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대중들이 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하셨을 만한 이야기다. 부처님께의 평소 태도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법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실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부처님이 어디 계실 때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어느 때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합송이잖아. 합송.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합송이야. 그게 결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집. 알겠죠? 경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 경전은 합송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흰머리 보살님, 경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내가 이렇게 딱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거는 부처님께서 하셨을 만한 말이야 딱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내가 먼저 하면 다른 사람이 후창을 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성 정등갑당에 계셨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송하는 것이 경전이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할 때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는 이렇게 다수의 대중을 자리에 앉혀놓고 설법을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요. 부처님의 설법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법을 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경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법하신 경우가 많아. 전체를 모아놓고 옛날에 뭐 마이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겠어요? 안 되지. 바람 소리 나고 새우는 소리 나고 물 흘러가는 소리 나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당장도 내가 이렇게 하면 못 듣잖아. 무슨 말이야? 에? 안 들리잖아. 저쪽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기만 좀 이게 마이크로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부처님께서 무슨 재주로 이렇게 사람을 다 모아놓고 했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체 대중이 모여서 그 법이 없어져 버릴까봐 염려해서 대중들이 전체 모아서 합송한 것으로 해서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알겠죠? 4페이지로 갑시다. 그랬는데 어쨌든간 이 합송은 분명히 있었어요. 합송은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이 합송하는 절차는 분명히 있었어요. 합송하는 절차. 그렇게 해서 근본 경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한 세대를 이렇게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한 세대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도 한 세대가 30년 아니에요. 30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또 한 30년 지나면 돌아가셔버리네. 그렇죠? 나도 어려서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봤어요. 근데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셔버렸어. 증조할아버지가 무슨 말 했는지 한 개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내 어려서 있었어요. 할머니도 있었어. 돌아가셔버렸네. 할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마디도 기억나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도 계셨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이렇게 뚜렷한 이미지로 나한테 기억되는 게 없어. 없어. 이 슬픈 현실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여러분이라고 뭐 용변은 재주 있어요. 다 모르지 뭐. 여러분 증조할아버지 만난 분들 증조할아버지가 여러분한테 한 말 기억하는가?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잖아. 할아버지가 말한 것도 기억나는 게 없으면서 뭐.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잊혀져 간다면 잊혀져 가. 혹간에 이렇게 정리되어서 합송해서 전해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처님 말인지 아닌지 그게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우리 생활에 적당한 말인지 아닌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장로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가?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비달마. 아비달마. 흰머리 보살님 따라서 하라면 따라서 해야지 왜 따라서 안 해? 아비달마. 아비 어미 할 때 아비. 달마. 달마 대사 할 때 달마. 아비달마. 아비달마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비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관하여 그런 말이에요. 달마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대하여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무슨 법을 설하셨지? 부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는 이게 전제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 학기에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설법을 했다 해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제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부처님 아니라 뭐 할아비가 와서 강의를 한다 해도 지 깜냥에 들어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깜냥에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렇죠? 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사이에 이퀄 관계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요. 많은 왜곡이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제자가 그거를 그 제자한테 가르쳤어.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되겠어? 또 왜곡.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의 제자하고 부처님하고 놓고 보면은 이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둥그런 이퀄 관계가 돼버리겠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이퀄은 아니다. 막 응? 복잡한 철사줄이 엉킨 것 같은 관계가 되겠죠. 관계는 분명히 있지. 어? 그런 점에서 부처님 제자들, 장로들이 부처님께서 정말 이 법을 이렇게 설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뜯어서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수를 남겼어요. 그 후대의 장로들이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근본설법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에 대한 재해석, 재구성, 재검토를 해서 저술들을 남겼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그 여기에 질문을 할게요. 아비달마를 보는 것이, 아비달마 글을 읽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쉽겠어요? 부처님의 진짜 설법을 읽는 것이, 진짜 설법이라고 전해지는 것을 읽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쉽겠어요? 에? 아비달마? 확실해? 네. 왜 확실해? 부처님의 진짜 설법이라고 전해지는 것 가운데서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비달마를 만든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이 원래의 저수를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아비달마를 읽는 게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 유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달마를 많이 읽었어요. 아비달마 저술도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 어떤 장로, 어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할 때는 어떤 제자한테, 어떤 때는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 우기에 부처님 제자한테 설법을 한 내용도 있고, 어떤 제자한테는 건기에 초목이 다 말라 삐뚤어지는 건기에 부처님 제자한테 설법한 내용이 있어. 설법의 장소가 너무 달라. 그렇죠? 설법의 시기가 너무 달라. 비유도 달라. 그러면 건기에 부처님 설법을 들은 그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은 그럼 우기에는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건기에 사는 것 같이